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한 가지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축복받았으니 참 많이 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 훨씬 더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에서 끝나요. 하나님 앞에 받은 요것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요것에서 멈춰요. 왜? 흐름이 이만큼에서 멈춰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솔로몬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다윗은 솔로몬보다 훨씬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끝까지 그를 옮겨가서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는 오히려 그가 살았을 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출발 자체가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많은 것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모든 부를 다 이어받았으니까. 부뿐만입니까? 그가 얼마나 잘 훈련받았겠습니까? 훈련뿐이겠습니까? 영적인 자산을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멘토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잘 자랐어요. 어디까지? 성전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 정말 인생의 클라이맥스일까요? 하나님이 성전 정도만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닐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을 때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것에서부터 심각하게 꺾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한 사람은 더 큰 영적인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참 귀하게 누렸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반대로 꺾여가지고 이전의 영광만도 못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세심하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 왕궁을 짓는 일들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백향목에 대한 값을 준 것이겠지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1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조금 있으면 28절에도 그가 금을 얻기 위한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120달란트, 한 달란트가 35kg 정도라고 했을 때 당시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환산을 하더라도 한 4,000kg가 넘는 한 4,200kg가 되는 금을 그는 얻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10장에서는 120달란트, 또 660달란트를 또 더 얻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자리는 나아가게 돼요. 금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성전을 화려하게 하는데도 필요했지만 곳곳에 그가 그의 부를 쌓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재료로 금은 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금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만큼 금을 줬다. 그 축복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니?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금을 어떻게 쓸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한 발 앞서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금을 얻기 위하여 그가 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금을 얻으며 그가 뭘 잃어버렸는지, 지금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얻기 위하여 뭘 내줬다 그랬죠? 땅을 내줬잖아요. 어떤 땅입니까? 갈릴리에 20성읍을 내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땅을 얻기 위하여 성전을 치렀는데,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 금을 얻습니다. 흐름이 보이세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을 짓고자 했던 마음에서 어떤 마음? 금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 이만큼만 주시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웠을 때 이만큼만 주시면 내가 원 없이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데 훨씬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셔도 뭐예요?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제 나도 누리는 것이, 나도 이만큼 가져야 되는 것으로 이미 바뀌어졌어요. 그건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20성읍을 히람에게 내어줍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별로 그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히람이 그 땅을 받으러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라 최고의 백향목을 줬는데 솔로몬이 준 땅, 그 땅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가불 땅이라 부른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황폐한 땅을 준 거예요. 완전히 야갔죠. 솔로몬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 어차피 두루도 자기 권세 아래 있으니까 야, 이거 먹고 떨어져, 뭐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좀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십니까? 쓸모없는 땅, 별거 아닌 땅이라고 함부로 지게석을 옮기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귀한 마음을 그렇게 이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던져버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히람을 통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흐름이 정말 더 주님께로 갈망하는지 금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 영혼은 충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치할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별하는 게 저는 이 시대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 예배하려고 교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정치를 이루려고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처음에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금을 빼고는, 아니 금을 내려놓고 그는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에 이거 내려놓고 저거 빼고 이런 거 무너지면 살 수 없는, 아니 그렇게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갈망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갈망하면요, 절대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갈망하면 절대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솔로몬에게 금 포기해, 네가 성읍이 더 중요하지 않아? 아마 솔로몬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금을 포기해야 돼? 내가 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미 우리 안에 너무 큰 것들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곳곳에서 이제 마치 그 안에 독이 들어갔을 때 피부에 반점이 나오듯이 이런 독 같은 요소들이 곳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국고성을 쌓고 그가 필요한 병거와 마병을 위한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하여 노예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9장 22절에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누구를 노예로 삼았느냐?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사람 노예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솔로몬은 진멸할 의도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사용해서 노예로 부리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금을 더 쌓을 수 있는 귀한 역군들이니까.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가짐이었습니다. 왜 바로의 딸은 자기를 위한 궁을 따로 지어서 갈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바로 딸인데 집 한 채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하 8장에 보면요, 바로의 딸이 다윗궁, 즉 솔로몬이 거하는 궁궐에 같이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궁은 법궤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법궤가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이방 여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솔로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 여자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금덩어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흐름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예배하기 위하여서 7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새벽에 섬기시는 분들이 아침에도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풍성하게 섬기고 참 그 예배도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로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9시, 11시 이렇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그게 드럼을 쳤어요. 그 새벽에 누가 나오겠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는 시간이니까 다른 건 격려하지 못해도 예배를 섬긴 것은 격려해야 다음에 또 섬기고 싶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또 섬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고했다 아들. 아침에 7시에 나오려면 꼬맹이가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연습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매일 새벽까지 6시에 일어나서 온 거 아니에요. 고맙다, 잘했다. 그리고는 편지와 함께 거금 5만 원을 넣어가지고, 충격적이죠. 이렇게 용돈 준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맥시멈으로 준 게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이상 준 적이 없어요. 5만 원을 넣어. 애가 막 입이 막 이만큼 걸렸죠. 그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찬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3만 원 헌금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10,000원은 까먹고 10,000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냥 고마워서, 그리고 다음에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것인데, 그 이야기를 탁 듣는데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이 아이에게 5억을 주셔도 3억을 헌금하게 주세요. 50억을 주셔도 500억을 주셔도.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가 안 그래요. 하나님 갈망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마음의 흐름이 너무 쉽게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만큼 축복해 주신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난 솔로몬에게 얼마나 더 큰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의 자리를 초대할 수 있었는데,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성전을 지으면 그것을 끝으로 자꾸 금으로, 자꾸 이방 여인으로,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나도 이만큼 좀 누리고 싶어서. 왜 그랬을까? 도무지 잘 이유를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영적 흐름은 달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시편에 잠언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